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은 이제 범죄한 최초의 가정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범죄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범죄한 인간의 역사가 계속 더 심화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중단되지 않고 있는 것을 꼭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자의 정말 소망이 되고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는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늘 두 사람의 예배 가운데 한 사람의 예배는 성공했고 한 사람의 예배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예배의 성공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는 상관없이 내가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의 조건이라고 착각하게 될 때 실패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성공한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이 두 사람의 예배,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 제사죠. 이 제사가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 하면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비교하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못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순서의 맨 마지막에 우리가 봉헌하죠.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행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봉헌하는 봉헌물이 예배의 핵심인 줄 알면 실패합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물,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들이 가지고 온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를 잘 점검하셔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죠. 여러분, 어떤 사람 선을 보러 갈 때도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으니까 우리가 잘 단장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좀 내 실물보다 좀 더 예쁘고 멋진 모습으로 만나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데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의 분명한 본질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배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단절되어진 것이 회복이 되어지고 진정한 예배는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영원히 예배하는 것이죠. 천국에서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고 밭을 메고 일하는 것도 다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이 남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영원히 예배할 수 있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로 삼으시기 위하여 오늘 다시 한번 예배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금지한 사과 하나 따먹은 거였는데 예배를 실패하니까 살인이 일어납니다. 정말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성공한 예배가 성공한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한 예배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이 온전한가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있다면 사실은 이름을 보면 가인이라는 이름이 훨씬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은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아벨은 허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죽음이 너무 허무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았는데 드렸던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준비하는 것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인이 그 예배를 위하여 참 많은 수고를 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은 자기의 예배가 거절받을 것을 예측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 하면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렇게 예배가 실패했는데 그 실패한 다음에 그의 안색이 변합니다. 그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이 그의 안색을 살피셨어요. 그 안색이 변한 것은 그 마음에 일어나는 상태가 보여진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정말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에 아마 그의 삶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인정받기 어렵지 않았을까. 그의 안색이 변해서 동생을 죽이게 되는데 하나님은 미리 아셨어요.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표정으로 봐서는 더 심각한 죄로 가겠구나. 그래서 경고해 주십니다. 6절 7절에 6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분노가 나고 안색이 변한 것이죠. 자,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배 드리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동생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이야기죠.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배의 자리는 내가 준비한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과 나의 그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연락되어지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받아들여지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보다는 내가 준비한, 내가 수고한, 내가 아끼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잘 모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얘기한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너희의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원한다.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때 나를 드리는 것이 아직도 안 되고 끝까지 씨름합니다. 야곱처럼.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내어드리지 못하면 연락되지 않는 것이죠. 받지 못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자리인데 언제 은혜가 경험이 되냐 하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건데, 내가 준비한 예물이 크고 많을수록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요. 가 생각이 납니다. 거기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그 탕자의 비유에 다 첫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시기 원하신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오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내가 그럴듯한 의인인 것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 가인의 삶과 아벨의 삶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가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벨이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명백해요. 그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살인까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 다 첫 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경 말씀에 얼마가 지난 후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셔서 이제 범죄한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그 두 자녀의 삶의 모습이 명백히 달랐는데 그 다음이 더 비극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실패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합니다. 죄를 다스리라라고 말하는데 가인의 경우에는 죄가 가인을 다스리게 돼서 동생을 데리고 들로 나가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줄 알고 그의 동생을 죽이게 되는데 죄가 너를 다스려서 살인까지 하게 되지만 이 가인에게 있어서 가장 예배에 실패한 이유 하나를 발견한다면 믿음의 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에 나가서 하나님이 안 보이실 것이라고 동생을 죽이게 된 그 행위에는 물론 죄가 그의 마음을 다스려서 동생을 미워하고 살인하게까지 하는 충동을 받고 죄가 그 사람을 다스렸기 때문이겠지만 그에게 믿음의 눈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가인이에요. 근데 아벨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벨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아벨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그가 죽임 당할 때 호소했다는 거예요. 10절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근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아벨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표현을 해요. 그 피가 땅에 흘림을 받았는데 아마 이 아벨은 우리는 상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믿음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의 삶의 제사와 그의 죽음 앞에서 가인과의 차이가 있다면 그 믿음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동일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하나님 앞에 그 연락되어진 예배의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아니라 안색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살인의 죄를 짓는 자가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했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 차이는 믿음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아벨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지 나의 공로를 인정받는 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배를 옥합을 준비하는 그 옥합에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예배의 핵심은 그 옥합이 깨어지는 데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가인이 옥합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더 좋은 거 준비했어요. 아마 어쩌면 더 값지고 더 수고하고. 그러니까 섭섭하지요. 나는 이렇게 좋은 옥합을 가져왔는데 하나님 왜 내 예배는 안 받고 분명히 나보다 흠이 많은 더 부족한 값어치가 없는 더 중요하지 않은 예물을 가져온 저 예배를 받으시냐.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이 받으시는가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가의 그 조건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아벨을 생각해 보니까 아벨이 은혜를 경험한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했구나.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안긴 것처럼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지. 내가 좋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를 좀 칭찬해 주세요.
이게 다 마르다였고 이게 첫째 아들이었잖아요. 난 하나님 아버지께 착한 아들이었잖아요. 아버지 속을 한 번도 썩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섭섭했잖아요. 내가 더 많이 일을 했는데 왜 나에게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이게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지는 자리예요. 그 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제가 조금 더 상상을 해보니까 아벨이 죽을 때 스데반 집사님 같이 죽지 않았을까?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땅에서 내가 좀 섭섭해도 그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고 축복하며 죽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사람이 됩니다. 히브리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억울하게 죽었거든요. 허무하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 연락되어진 예배를 드렸던 그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깝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예배를 받을 만큼 사랑한 사람인데, 은혜를 부어주신 사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가인은 그 예배에 실패하고 살인을 범하고 또 쫓겨나는데 하나님이 그 가인을 보호하시느라고 또 표를 주세요. 보호하시느라. 우리에게 믿음의 눈.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 두 사람을 설명을 하고 오늘 설교를 해야 될 본문인데 저에게도 믿음의 눈을 조금 더 열어주셨어요. 조금 더 상상하게 하고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저는 우리는 교회에서의 예배가 정말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 믿음으로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예배. 저는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한 갈망이 더 커졌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질까? 여러분, 옥합을 준비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그 옥합을 깨트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옥합을 준비하는 사람은 계속 그거 계산해요. 그게 얼마짜리인지. 나에게는 참 소중한 거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예배의 핵심은 그 옥합이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한 옥합이 되는 데 있는 것이죠. 예배에 실패할 때 결과가 너무 두렵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예배의 자리에서 무서운 죄로 향하는 그 죄악이 시작되어지는. 근데 그게 가인이에요. 그 가인이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때문에 이미 그의 마음 안에 살기가 느껴진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 은혜의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아니면 가인과 같이 제가 예배의 자리가 충분히 그런 자리가 되겠더라고요. 오늘 이 사건은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정말 무서운 일이구나. 예배의 실패를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갈망하시기 때문에 계속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다 가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보게 되면 내가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들어갈지라도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그게 아벨이에요. 그는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죽였으나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체험하지 못하고 오늘 예배에 두 사람의 예배자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면서 다 아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가인이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예배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도록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